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어젯밤에 할로윈이라는 축제 전야제인데 압사 사건이 있어서 150명가량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축제는 2500년 전에 영국의 아일랜드 컬트족이라는 부족에게서 연유한 풍습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귀신, 마귀 복장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이들 축제입니다. 이게 원래 아이들이 귀신, 마귀 복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쪼꼬레 주지 않으면 1년 내내 괴롭히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어른들한테 사탕 뺏어 먹는 그런 축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근대 현대로 넘어오면서 애들은 사라지고 어른들 축제가 됐죠.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주는 그런 의미도 있는 축제였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완전히 향락으로 바뀌어버렸죠. 거기에 너무 좁은 골목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이제 연속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149명 사망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 기독교인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못 지켜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셔서 은혜 바다에서 산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저번 주에 예수께서 철야기도하고 12명의 제자를 선발한 다음에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다라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똑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께서 우리를 성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셔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보내실 때 왕 대신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냐? 두 가지를 하죠. 10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두 번째는 9절과 10절에 필요한 것,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거, 그건 내가 책임져 준다. 이 두 가지를 약속하시고 세상에 보내시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들어간 제자들이,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그런 일에 부딪히게 되면 제자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이 얼마나 남고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공통적인 삶의 방식은 하나입니다. 사명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힘있게 가기로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들어갈 세상은 어떤 곳인가 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성도를 양떼라고 비유를 했네요.
세상은 이리떼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양같이 순박한 저희들이 이리떼가 드글드글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곳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많은 고난과, 여봐라, 목사님을 봐, 너 나 같은 사람 쉽게 못 본다, 쉽게 못 봐. 여기 아니면 못 봐. 그러니까 계속 봐. 지금도 보고 끝날 때까지 봐. 왜 그러냐면 소속이 다르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인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소속되지 않고 나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애들이 누구를 왕따시킵니까? 자기 편 왕따시킵니까? 자기 편 아닌 애를 왕따시킵니까? 자기 편 아닌 애를 왕따시키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이유는 자기 편이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편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편인 우리가 우리 편이 아닌 저쪽 편 속으로 들어가니까 저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 임금 마귀가 참된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에게 적대적이고 우리를 공격하고 박해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처신해야 될 거냐? 처신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네요. 16절에 보면 첫 번째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답니다. 뱀 하면 약삭 빠른 거, 잔머리 굴리는 거, 이런 걸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저기 이속 찾아 따라다니면서 다른 사람 속이고 다른 사람 등치고 얄쌍하게 너 잘 되는 거라면 뭐든지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비유된 뱀의 지혜는 사악한 지혜가 아니라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쉽게 말하면 착해라, 그리고 지혜로워라, 이런 뜻입니다. 착하고 지혜가 없으면 이 사람이 어떤 일 당할 것 같아요? 사기꾼의 고객이 됩니다. 착하고 지혜가 없으면 어디 가든지 속임당합니다. 어디 가든지 이용당하고 어디 가든지 사기당합니다. 지혜는 있는데 착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기꾼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학벌로 치면야, 능력으로 치면야 우리나라 탑이죠. 근데 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등골을 빨아먹습니다. 정약훈 선생께서 목민심서를 썼는데 공무원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거냐, 통치 방법을 기록한 책인데요. 거기에 아전편이 있습니다. 지방의 하급 관리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토지를 밭삼아서 경작하고 먹고 살아간다. 그런데 아전들은 백성들의 등을 토지 삼아서 경작하고 먹고 산다. 등 갈아먹는다는 소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등에다가 백성이 등에다가 농사를 진대. 그러니까 진에 빨아먹는 것이에요. 능력은 있지만 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 험악한 이리떼가 드글드글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는데 착하게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러면 먹잇감 되지. 근데 먹잇감 되지 않게 지혜도 있어야 된답니다. 잘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재주 없다, 없어도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너희 중에 지혜가 없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착하고 지혜로움은 내 본성 속에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악해요. 지금 앉아있는 애들 착하지 않습니다. 저대로 놔두면 지옥 가기에 충분할 만큼 악해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조용하래도 계속 떠들잖아. 계속 떠들잖아.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떠들어. 막 쌩까고 씹습니다, 애들 말대로. 저대로 놔두면 지옥 가기에 충분할 만큼 다 갑니다. 다 악해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 성도들 자녀들의 신앙의 대물림이 점점 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조차도 교회 안 다닙니다. 근데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녀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마 착하다는 거 꼭 빼지 않을 겁니다. 애 착하다고. 착하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애들이, 기독교 자녀들이 착하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쓸데가 없어. 착하고 쓸데가 없다니까요. 착하고 무능력해요. 그러면 착하고 무능력하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냐고. 저는 지금 지혜로워서 다 서울대 가야 된다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좋고 지혜가 탁월한 미용사가 필요합니다. 믿음 좋고 지혜가 출중한 청소부가 필요합니다. 믿음 좋고 지혜가 탁월한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믿음 좋고 지혜가 출중한 소방대원이 필요한 거예요. 다 서울대, 지혜에 있어서 서울대 가라 소리가 아닙니다. 명문대 가라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서울대 가서 사무실에 가서 관리하는 자리에 가면 공장에 있는 자들을 누가 전도할 거예요? 우리 자식 중에 누군가는 공장에 가야 될 자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 중에 누군가는 전도하기 위해서 재봉질하러 섬유공장에 가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시영 박사가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됩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한국의 교육 열풍이 어떻게 미쳐 돌아가는지 고발한 책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은 대학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학벌이 아닙니다.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디다 데려다 쓸지 모르겠고 어떤 직업 형태로 데려다 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확실해야 됩니다. 믿음 확실해야 되고 지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그렇게. 첫 번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리때가 드글드글한 세상 속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삶의 방식은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이게 사명 중심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 전도 못하게 핍박하고 공격하냐? 그럼 저 동네로 가라. 그 소리입니다. 너가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가 살아서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하다. 그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다. 땅끝까지.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발생했던 사건이에요. 제자도에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면 그 첫걸음이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니라. 첫 단계는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내 뜻은 이건데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첫걸음은 신앙의 고수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결심했으면 그때부터 이제 내 뜻대로 살지 말아야지. 이게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기분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자기 기분 나쁘면 하나님 버려버리지요. 자기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립니다. 몸만 조금 꾸물꾸물하다 그럼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낮은 수준의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요. 제자도의 마지막 완성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순교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천주교에서 성인이라고 떠받드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그 존경하면 괜찮은데 거기다 복을 빌죠. 그 순교자 이름을 부르면서 나한테 은혜 달라고 그래요. 복을 비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저 이 얘기도 못합니다. 고발당합니다. 저. 그러니까 순교자들을 존경하고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자발적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로마 제국이 300년 동안 핍박했잖아요. 가가지고 나 예수 믿어요. 이러고 일부러 순교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우리 지도자들이 자발적 순교 금지령까지 내렸어요. 종교적인 만용이죠. 헛된 용기라.
막 순교자들이 막 존경받고 그러니까 나도 돼야 되겠는데 하고 자기가 그냥 순교한다니 가서 일부러. 지금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 소리예요. 그거 하지 말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핍박했을 때 제자들 막 도망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밧줄 타고 그 성벽 밖으로 밧줄 타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교해야 될 상황으로 몰아가시면 안 도망갔습니다. 기꺼이 순교잔을 마셨습니다. 네가 일부러 죽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놓으시면 살아라. 살아라. 그래서 자살이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놓으면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 살려놓으셔서 하기를 원하는 일 있잖냐. 네가 만나는 모든 불신자에게 전도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계셔서 너 순교하게 하거든 도망가지 마라. 그때는 16, 23절이 그 얘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사명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네가 너한테 시키려고 하는 그 일은 진짜 중요한 일이야.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노예 상태에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대통령 된 상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청소부 하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가정주부 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그 모든 영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는 목적은 한 방향이에요.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 학생들이 학교 가는 1차적인 목적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학교 가는 겁니다. 신분이 선교사예요. 선교사. 학교로 가는 선교사. 제가 아이들 초등학교 다닐 때 학년이 바뀌면 검사를 했거든요. 니네 반에 아이들 교회 다니는 애들과 다니지 않는 애들을 조사해봐라.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애들 목록을 보고 얘네들하고 1년 동안 놀지 마.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친해져라. 그리고 집에 데려와. 엄마가 떡볶이 해줄게. 그리고 같이 전도하자.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우리 애들이 했냐? 안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도 안 해. 그럼 안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게 이 일이거든요. 근데 현대 기독교는 관심이 없어. 왜? 하늘에서 내리는 복받는 체험과 경험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서 점점 사라지는지 아시겠죠? 하늘에서 복 준다는 일을 안 해요. 왜요? 귀찮아서요. 참 안 됐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늘의 복을 귀찮아서 안 받냐. 홈플러에서 사은품 준다고 라겐나 몇 개 준다고 하면 줄 수도만요. 줄 수도만요. 저는 남녀 차별을 하는 거 아닌데 지금 가정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각자 본인을 생각해 보셔요. 가정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어요? 엄마 아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아, 니네 엄마 아빠 중에 운전대를 잡고 있는 분이 누군지 생각해 봐라. 이제 운전대가 권력이 옮겨졌어요. 여자로. 운전대 권력이 바뀌었다니까. 이제 남자 아니에요. 여자예요. 한국 교회를 점점 허약하게 만들어내는 게 여자예요. 여자 기독교인이라고. 여자 기독교인. 왜냐면 자기가 운전대를 잡았잖아. 그럼 교회로 가게 운전을 해야지. 교회로 가게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운전대를 자기가 잡았는데.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잖아요. 이리때가 드글드글한 세상 속에 들어갈 때 성도들은 들어가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첫 번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성경대로 살 수가 없는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사명 중심으로. 그러면 이리때가 드글거리는 곳에 갔으니까 고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 당한답니다. 회당은 구약 유대 종교입니다. 종교 집단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천주교가 비성경적으로 자꾸 가니까 성경을 아는 일부의 무리들이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해서 천주교와 결별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당연히 천주교가 핍박을 하겠죠. 개신교는 방어를 하겠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종교전쟁이 있었습니다. 500년 전에. 그때 개신교 약 800만 명이 학생된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어요. 씨를 말리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진짜 성경대로 살면 교회 안에서 성경대로 살지 않는 미성숙한 성도나 가짜 성도들이 욕합니다. 바리새인 신앙생활 한다고 욕합니다. 진짜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면. 첫 번째 핍박이 어디서 오냐면 내부에서 오는 거야. 내부에서. 어이 나도 교회. 그러니까 가끔 보면 어떤 그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전문가나 사회적으로 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을 할 때 나도 교회 다니지만, 코로나 때 그런 짓 하는 인간들 많았잖아요. 나도 교회 다니지만 교회가 저러면 안 된다고. 그거 가짜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물론 교회가 비성경적인 일을 할 때는 공격해도 됩니다. 근데 비성경적인 일이 아닌데 지금 이 현대 시대에 저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 본인이 가짜입니다. 그 지 입으로 터는 거예요. 자기가 가짜라는 걸. 그러면서 꼭 말을 붙여요. 나도 교회 다니지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야바이꾼이 있습니다, 교회에. 두 번째 핍박은 어디서 오냐면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공격받고 박해받는다. 이건 정치적인 공격과 박해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주어지게 될 때 가장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주어지는 건 국가가 행하는 박해예요.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볼게요. 과거에는 여기서 오늘 본문대로 여기서 박해하면 저리로 도망가면 됩니다. 지금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결심 단단히 하셔야 돼. 지금은 어디 못 피해요. 제가 20년 전에 기술 발달하는 게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 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때 제가 그 책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에 핸드폰, 통신기계입니까? 아니면 추적기계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핸드폰 통신기계로 알 겁니다. 전화기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회학자들은 그거 추적기계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감시당해. 그걸 내가 갖고 다니. 없으면 죽을라 해.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못 피해. 어디도 못 도망가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그쪽에서 공격해서 통신망을 마비시켰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스타링크라는 자기 회사 인공위성으로 띄워줬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부 인터넷이 터져요. 그러면 사람이 어디 갔는지 다 알아. 못 피합니다. 중국이 얼마나 희한한 정치 통제를 하는지 아시죠? 앞면 전부 사진 찍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돌아다니면 실시간으로 검색이 돼요. 검색어를 넣으면 됩니다. 나이, 종교, 어디 사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 실시간으로 옆에 떠요. 나이는 몇 살이고 어디 살고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지 그게 쭉 뜹니다. 내가 지나가기만 해도. 한 단계 더 발전했습니다. 얘네들은 사상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합니다. 공산당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전파를 쏴요. 뇌파를 검색하는 겁니다. 강의에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는 사람 골라낸다니까. 그러면 핍박의 시대에 기독교인들 싹 잡아놓고 기독교가 허구다, 성경이 허구다,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걸 강의를 합니다. 기독교인 상대로.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다 들킨다니까. 뇌파를 검색해. 뇌파를.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가. 그런 일이 벌어진다. 정치 집단이, 정치인들이 그런 일을 한다. 우리도 겪었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예배를 금지당했잖아요. 교회 폐쇄시켜버렸잖아요. 국가가. 전염병을 막아야 되니까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반응이야. 나라에서 교회 가지 말라잖아요 하고 안 갔다고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집 밖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쇼핑하러 홈플러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백화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행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다 갔습니다. 다 갔습니다. 유독
국가가 교회 가지 말랐다고 교회만 안 왔습니다. 이렇다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더 가슴 아픈 핍박은 뭐냐면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이건 지금도 벌어집니다. 가족이 가족을, 교회 다니는 가족을 핍박합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슬람권을 국교로 믿는 지역에서는 가족 간에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가족이 죽여도 됩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오히려 동네에서 칭찬해 줍니다. 내 자식이 교회 다니는데 하고 죽여버렸어. 그럼 동네에서 칭찬합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켰다고 해서.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이게 현실로 벌어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 지하교회 지도자도 그 짝이었어요. 자기 사촌 여동생이 대학을 가더니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자기를 전도하더래. 그래서 하루 저녁에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손에 죽기 전에 내가 그 여동생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는데 내 손으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본인이 결심을 했대요. 자기 손으로 여동생을 죽여야 되겠다고. 근데 자기가 지독한 천식을 알았답니다. 막 숨이 꼴박꼴박 넘어가는 거야.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천식이 딱 작동을 했는데. 그래서 여동생 생각이 나서 여동생이 믿는 예수라는 신이 있으면 내 천식 좀 고쳐달라고.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 20명을 자기가 전도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지하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목사가 돼서. 가족에게 죽임당하는 일이 지금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 종교 때문에 핍박받지 않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진짜 하나님이 복 준 거다. 감사해야 돼. 전도해도 감옥 가서 고문당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 그리고 예배 시간인데도 막 떠드는 입, 혀가 살아있잖아. 그지? 말할 수 있지. 혀가 움직일 때 교회 안다는 친구들한테 원 없이 전도해라. 원 없이.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같은 종교 집단 속에서 국가가, 가족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공격한다.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당신이 그렇게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당신의 하늘의 백성 삼아준 우리를 이리때가 드글드글하는 세상 속에 보내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게 하는데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뭐 해줄 거냐? 이겁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새끼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으면 사람 손에 안 잡힌다. 그러면서 31절에 니네는 참새보다 엄청 귀하다. 니네들 내가 보호하지 않을까 싶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과 환난, 어려움 하나도 겪지 않는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고난 속에 들어가도 승리한다. 이건 약속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버젓한 대학 안 가도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인생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뛰어난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충분히 성공하고 남습니다. 이걸 쓴 것이 제가 지난번에 쓴 책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충분히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약속과 이런 은혜를 등에 업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명을 어떤 방식으로 감당해야 될 거냐. 26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겁내지 마라.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27절에 어디 가든지 전파해라. 어디 가든지 예수를 전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상류층 삶을 살 수 있고 하류층 삶을 살 수도 있겠는데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지 간에 복음 전파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학생으로 살 수 있겠고 주부로 살 수 있겠고 기술자로 살 수 있겠고 사업가로 살 수 있겠고 대통령으로 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백수로 살 수도 있겠습니다. 백수로 살면서 백수에게도 누군가는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한동안 또 백수 생활을 해야 될 일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뭘 하든지 전하는 겁니다. 불신자를 만날 때마다. 10월 9일 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태풍 흰남노가 몰아닥쳤을 때 포항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명이 자동차 바깥으로 빼는 일을 하다가 숨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나왔죠. 여자 한 분이. 그분이 김은숙 씨인데 교회 집사입니다. 그분 국민일보에 나온 그 기사를 보니까 새벽기도도 거의 빠지지 않는 참 믿음이 신실한 분이었다 그래요. 그분 아들도 죽었죠. 15살짜리가. 근데 엄마 껌딱질합니다. 그렇게 늦둥이였다고 그러는데 엄마가 어디 가면 그렇게 다녔대. 그러니까 교회도 웬만한 집회는 거의 안 빠진 겁니다. 얘가. 교회 부지런히 다니면 뭐가 좋아지겠어요? 건강이 좋아집니까? 믿음이 좋아지지요. 그러니까 얘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집트 선교사 되겠다고 서원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방송이 아파트 관리실에서 방송이 들어옵니다. 지하 주차장에 물 차니까 빨리 차를 빼세요 하고 내려가는데 굳이 또 따라가겠다고 따라 내려왔대. 그 아들이. 처음에 딱 내려가 보니까 발목 정도 물이 잠겼답니다. 그리고 차를 보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주차장 입구에 차가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대요. 그걸 순식간에 찬 겁니다. 엄마가 딱 보니까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아들한테 했던 마지막 말 아시죠? 아들 죽어서 천국에서 보자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 사랑해 이게 또 아들의 마지막 말이야. 그리고 그 엄마가 거기서 살아나왔잖아요. 그 아들 친구들한테 얘기한답니다. 야, 자기 아들 이름을 대면서 내 아들은 지금 천국 가 있어. 나는 걱정되는 게 아들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니네가 걱정돼. 우리 아들은 천국 갔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니네도 꼭 하나님 믿고 교회 다녀라. 그래서 자기 아들 친구들 다 전도했다고 그러더라고. 만일 그 아들이 안 죽었으면 아들 친구들은 예수 안 믿었을 겁니다. 근데 아들이 천국에 간 엄마가 아들 때문에 눈물 짓는 게 아니라 나는 니네들이 걱정된다 하고 아들 친구들에게 전도하니까 이게 약발이 먹히는 거야. 아들이 떠난 것은 그 어머니의 가슴에 한이 된 일일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 알의 미달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얘들아 그냥 살아서 전도해라. 어? 죽지 말고 살아서 전도해. 살아서. 이렇게 사명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답니다. 지금 정치 세계를 보세요. 대통령이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방 출세합니다. 대통령이 일 잘한다 인정하면 금방 출세합니다. 금방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뭔 일이든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한테 평생 한 번 인정받으면 대통령이 도와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 내 인생 억압당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자식한테 그걸 가르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은혜 받고 살아라. 그러면 부모가 뭐 안 물려줘도 돼요. 부모가 뭐 안 물려줘도 됩니다. 지가 기도해서 필요한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아이들한테 어떤 대우를 받을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하나님이 저한테 준 퇴직금으로 생각합니다. 제 퇴직금 저기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니네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 게 뭐 얼마나 되는데 그건 줘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놨으니까 필요하면 받아다 써라잉. 그렇게 얘기하고 꼭 퇴직금 잊지 마라 얘기합니다. 그걸 자식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것은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최고의 길이에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이렇게 살았다고 치자. 내가 인정할게. 하나님이 인정하면 뭔 일이 벌어지냐? 뭔 일이라도 다 벌어집니다.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